더운 날씨에 그래도 좀 시원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북극곰이 있는, 물론 여기 가면 되게 춥겠지만 시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북극곰의 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추측하실 수 있겠죠? 북극곰의 털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예, 제가 뭔가 함정을 준비했을 줄 알고 대답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흰색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곰의 털 색깔은 흰색이 아니랍니다.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깔인데, 이게 투명한 빨대처럼 관처럼 생겨 있어서 빛을 산란해서 흰색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북극곰의 털색은 흰색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털을 깎아보면 북극곰의 피부색도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쉽지 않은 색깔입니다. 북극곰의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랍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아서 열을 잘 보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었던 일, 이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떨 때는 틀릴 때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때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하던 경험과 연륜의 일들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의 행동,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해결하게 됩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굳건한 요새인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의 나라들도 다윗을 대단한 왕으로 인정하고, 두로왕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목재도 보내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목수나 건축가들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고 평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아들과 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아들과 딸, 그 중에서 솔로몬도 있거든요. 이런 아들과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가가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좋은 일들만, 평안한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났던 것도 정리가 다 되었고 지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이제 외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는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나라들은 두로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공을 보냈던 반면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인데 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블레셋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군대를 모아서 이 다윗을 쳐야겠다, 공격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싸워서 이 다윗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다윗이 했던 군대를 지도하는 리더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블레셋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리고 망명했을 때도 얼마나 이름을 떨쳤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빨리 가서 우리가 먼저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큰 사람, 거인, 대단한 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그때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그 르바임 골짜기에 와 있는 이 블레셋 군대라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고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골리앗이 섰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이 골리앗을 치지 못했던 바로 그때처럼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물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형통함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온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지만 그 가운데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 골리앗 내가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정도야,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용맹하게 싸웠던 군사와 또 그때 당시 함께 있던 용맹한 장군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랬다면 이제 군대를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 내가 잘 알고 있지, 내가 망명생활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골리앗도 물리친 경험도 있으니까 자 준비를 하자, 전부 군대들 모아라,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로 치러 가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모으고 나를 따르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미 경험이 많은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런 갑옷도 잘 안 들어가던 어린 시절의 다윗이 아닙니다. 용맹한 다윗, 그리고 옆에서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블레셋의 군대가 있지만 지금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다윗에게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요새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요새에서 진을 치고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요새로 들어갔는지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함께 싸워줄 대단한 용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요새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이제 더 이상 독일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요새를 세워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독일이 침략해 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그 요새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이 또 프랑스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이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여기서 막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군이 기갑 사단과 탱크를 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뚫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숲으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들은 여기를 아닌 다른 숲으로는 기갑병사들이 올 수 없다. 탱크나 이게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숲으로 건너와서 마지노선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한 번도 뭐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뚫려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여기에 이렇게 막으면 반드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 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함정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고 연륜이 들면 참 중요한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참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다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한 경험들, 성공한 경험은 지금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성공이 지금의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과 경륜이 쌓일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도 다윗이고 그리고 군대에서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많이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 가 있을 때에도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다윗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공격해 온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블레셋과 싸워봐서 아는데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과거에 했던 승리가 지금 현재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인의 말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신앙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지만 그때 과거에 뭔가를 했었던, 열심히 했었던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자꾸 내가 생각이 굳어지고 또 과거의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극곰의 털 색깔은 흰색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으니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이미 이루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는 또 새로운 일들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죠. 하나님,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요새로 들어가서 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올라갈지 말 것인지 싸울지 말 것인지부터를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도 됩니까? 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약 올라간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정도가 되면, 다윗 정도의 영웅이고 경험이 있는 대단한 왕이라면 얼마든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경험적으로 승리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윗이 물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확신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나아갔더니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을 치게 되었다. 그 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강하게 쳤든지 블레셋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물이 흩어짐 같이 다 그 대적들이 블레셋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알 브라심인 겁니다. 바알 브라심이 바로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흩으셨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다 방울방울 흩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약속하셨던 대로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블레셋의 군대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가져옵니다. 자신들의 신상을 가져와서 이 전쟁에서 한번 다윗 이겨보겠다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다윗에게 지고 나니까 다 흩어지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 그 신상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원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블레셋의 신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에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가 전쟁의 주인인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흩어지고 싸움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한 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하고 한 번씩 집에서 체스를 둡니다. 체스를 이렇게 한 번씩 두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둬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상대도 되지 않고 지금 딸들한테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내가 잘했던 경험은 있는데 막상 해보니 이미 아이들은 여러 가지 훈련이 되어 있어서 체스를 둘 때마다 판판이 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봐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새 제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 했던 경험대로 내가 똑같이 이렇게 두면 자녀들을 이길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또 다른 수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다윗이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똑같은 수를 썼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다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앞에 싸움에서 이겼으니 전투에서 이겼으니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당장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숲 맞은편 숲풀에서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기습하도록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완전히 달라졌죠. 올라가라.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잠복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기습할 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습을 할 것이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응답이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뽕나무 숲에 있는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다. 뽕나무 숲에 나뭇잎들이 흔들린다. 나무가 흔들린다. 아니면 새가 온다. 이게 아니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평소에 아니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이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입니까? 왜 뽕나무 숲에 있는 그 나무 꼭대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신다. 이 전쟁은 다윗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나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때는 잘 안 되던 것들, 고민하고 걱정만 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교향악단이 이제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향악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교향악단에 그 잘하는 대단한 연주자들이 아침에 모여서 연습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아침 연습에 다 모였을 때 지휘자가 그 음에 따라서 다 악기들을 그 음에 맞추게 됩니다. 한 음으로 같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맞추는 일. 그것이 바로 교향악단의 각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함께 모여서 연주할 때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연주를 너무나도 평생 동안 해서 잘하는 사람이라도 지휘자에 맞춰서 음을 조율했을 때 연습이 시작되고 교향악단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평생 동안 연주하던 사람들이라도 화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음을 하나님께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율하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블레셋의 군대를 흩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맞추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